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이민족을 일으키셔서 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패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패배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와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론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안 그랬던 적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역사를 항상 반복하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아모스서의 저자인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드고아 출신의 농부이자 목자이면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건설된 이후에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가 우치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일단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 나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2세 때가 최대의 절정 전성기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시조선 시대 때 세종대왕 시절이 가장 절정기였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시대가 가장 절정기였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아주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풍요와 번성을 누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가 안보적으로도 가장 튼튼한 국방력을 통해서 최대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최악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패 상태에 있었던 나라, 영적인 부패가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국왕은 하면은 사울을 꼽지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이 새롭게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여전히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성군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을 꼽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가 바로 다윗의 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듯이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다윗을 꼽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을 가장 위대한 우리 역사상 왕으로 꼽듯이 이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가장 최고의 왕으로 여전히 꼽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 시절에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대제국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의 아들이 되는 솔로몬 시절에 와서 그와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인 풍요와 번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한 튼튼한 안보 태세도 확립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장 번영과 부를 이루었지만 그가 평화를 맺었던 방법은 바로 이웃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웃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한 덕분에 솔로몬은 그만 그 이웃나라의 정략 결혼했던 공주들이 그들의 모국에서 조국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온 이스라엘에 다 끌고 들어와서 그의 마음이 그 공주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신들로 마음이 돌려지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인구수를 계수하는 잘못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아내를 강간해서 동침하는 범죄를 저지르긴 했으나 그는 곧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한 자세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부왕이었던 다윗과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히 네 이전에도 네 후대 국왕에게도 감히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주셨으나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녀석을 벌을 해야지, 이스라엘 전체를 벌을 해야 되겠다, 이 솔로몬 이놈 하나가 그만 나를 떠나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으나 그의 부왕이었던 다윗과 언약과 그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당대에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그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나뉘어 건국하게 되고 나서야 이스라엘 남과 북에 벌을 내리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수축하고 내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찢겨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비단 이스라엘만 재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을 재건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다시금 재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정말 솔로몬이 처음에는 초심에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부왕이었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하나님만 섬겼으나 그만 그의 때에 태평성대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넘치도록 부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 그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자꾸 좋은 일이 자신에게 계속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착각을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그만 무너진 경우도 많이 봅니다. 교만을 패만하게 되면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솔로몬 또한 그러면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도 언젠지 이와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참으로 많은 공격들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물론 일부 유명한 정말 권세를 가진 사회적으로도 부나 명예를 가진 일부 유명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또 소위 말하는 정말 이름만 대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다 아는 정말 유명하고 아주 크고 큰 일부 초급파적인 엄청나게 큰 한국의 몇몇 대형 교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또 더군다나 여전히 이렇게 도전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 이제 기독교 TV에서 했던 어느 동영상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느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하는 어느 신부님의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네티즌이 그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수녀님, 신부님, 스님들께서는 결혼 안 하시고도 자신의 종교적인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사시는데 왜 목사들은 결혼하고 사느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답글이 달렸어요. 왜 그러냐고?
아니 목사들이 돈만 밝히잖아. 그것들 돈만 밝힌 놈들 아니야. 돈에 ጨ어가지고 돈밖에 생각 못하는 쓰레기들이니까 그러지. 이런 댓글을 남긴 거예요. 제가 그 댓글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다 우리 개신교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나. 한국교회의 희망이었고 한국교회에서 누구보다 칭찬받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개신교도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칭찬받던 개신교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런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고 말았을까? 이 한국 사회에서. 심지어 더 기가 막힌 것은 연말이 되면 저기 종로에 있는 서울시청 광장에 크리스마스 대형 트리를 달았을 때 그 꼭대기에 별이 아니라 십자가를 달았는데 별이 아닌 십자가를 달았다는 이유로 왜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답니까? 라는 이런 너무나 황당하게 짝이 없는 민원까지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원래 우리 기독교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가 이 크리스마스인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 것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닫았다고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왜 공공의 장소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상징물로 답니까? 라는 욕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뭡니까? 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더욱더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만 보면 과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인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도록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 세상의 유혹과 환경이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우리를 협박할 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매달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다윗의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건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건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박자 딴따라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전설 따라 산말지 판타지 무협지도 아닙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서만 유효하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효력이 떨어진 이게 한 민족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책 정도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숨쉬는 정확무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시고 우리의 삶을 재건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아니 보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을 재건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재건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으시면서 그 축복의 하나님 붙잡으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포도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포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포도주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포도주가 가득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풍요로운 것을 얘기를 하지요.
이런 말씀이 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데 뭐 1모작, 2모작, 3모작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서부 여행을 갔던 때가 2008년도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동부 지역의 뉴욕과 수도 워싱턴 DC 그리고 중부 지역에는 시카고와 그의 중부 지역들 이런 곳들을 돌아다녔고 태어나서 미 서부 지역 웨스트코스트라는 서부 지역은 2008년에 멀턴하고 태어나서 생판 처음 갔던 때였습니다. 뭐 그래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쪽으로 유학을 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랬는데요. 이제 서부 지역을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패키지 투어도 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탁 갑니다. 그때 갔을 때인데 이제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3개의 골드, 3 골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농작물, 두 번째는 금, 세 번째는 블랙 골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이 이렇게 석유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eal gold, green gold, black gold 이렇게 3개의 골드가 있다는 거예요. 3개의 금이. 그런데 그 3개의 금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 농사를 한번 지으면요. 뭐 1모작, 2모작, 3모작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4, 5, 6모작씩 이렇게 한대요. 전 세계 곡창지대 70%를 제공하는 게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주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 세 번째인가 두 번째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는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미 지역에서는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이드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어느 이제 농촌진흥청 관계자들이 이제 관광을 왔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처음에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기 미국은 특히 캘리포니아주 지역은 농사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농촌진흥청 한국 관계자들이요. 이제 마지막 이제 한국 가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그 LAX라는 공항을 LAX라 부릅니다. 거기는 그 실제로 LA는 LAX 국제공항으로 이렇게 버스가 참 달려오는 내내 아무 말을 못 하더래요. 너무 조용하니까 그 가이드가 한번 뒤를 돌아봤대요. 봤더니 다 고개를 숙이고 소리를 죽여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래요. 왜 그랬냐? 세상에 대한민국에서는 했다면 손해보는 게 이 농사인데 이 미국에는 도대체 얼마나 축복을 받아서 뭐 1, 2, 3모작 정도가 아니라 4, 5, 6모작씩 그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나 넘쳐서 그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정말 다 나눠주고도 넘쳐서 감당을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저와 모든 백성에게 그 풍년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뭐 1차적인 뭐 물질적인 복이나 이제 건강의 복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물론 그것도 주시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복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통하여 그 주변 환경이 모두가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계속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괜히 나왔네. 우리 애굽에서 계속 있었으면 참외도 먹을 수 있고 부추도 먹을 수 있고 파도 먹을 수 있고 진수성장은 풍족하지 않았냐. 근데 여기는 사막이고 광야고 여기서 뭘 먹을 수가 있어.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토로를 해대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불평불만하고 심지어는 우상숭배까지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학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열을 남짓이면 밤낮으로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 걸려서야 들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세대가 40년이나 모두 다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 다단과 고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아예 바닥에 벌려져서 불이 삼켜서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고, 그 외에도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계속 불평했던 사람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너무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물내라라 물내라라 물내라라, 그 말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위로 그만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깨서 물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벌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120세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모든 사이 무의식적으로 이스라엘 이 당시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처럼 이러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랬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렇게 하셨대요.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 집으로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더니 그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자녀는 무려 8이나 아들을 낳았고 단칸방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아내 되신 분은 폐병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해야겠는데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마음을 고치고 전도를 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같이 예수 믿고 팔자 한번 고쳐봅시다.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좋아지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천국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자는 겁니다. 천국? 천국 같은 소리 좋아하네. 지금 내가 사는 데가 이게 지옥인데 더 이상 지옥이 어디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소리 좋아하네. 내 주변 환경 봐. 이게 지옥이야. 애들 8명 낳고 남편은 술주정뱅이야. 직업도 없어. 나는 폐병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안 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천막교회로 돌아가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저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거라. 하나님, 어떻게 제가 천국을 보여줍니까? 제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에게 무슨 천국을 보여주죠? 저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래도 네가 천국을 보여주거라.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꿔봅시다 해서 천막교회로 데려왔대요. 그러더니 보더니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깔깔먹더래요. 배를 잡고. 뭐야, 나하고 다를 게 없구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를 게 없습니다. 당신과 다를 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십시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대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북에서 건너오셨던 분들인데 그 당시에 한국 전쟁 끝날 지 얼마 안 됐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북 5도민회에서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폐병도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고 또 그 술중독이었던 남편이 술을 끊게 하시고 그리고 폐병도 고쳐주시고 또 당시에 유엔 산하 어느 기관에서 온 것에서 싸게 이자도 해서 돈을 빌려줘서 집도 더 크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분 집안에서 목사님만 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예요? 가는 곳마다 천국을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만 천국이 되면 안 되고요. 가정이든 영화관이든 직장이든 어딜 가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부단히 소유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곳이 진짜 천국은 아니다 보니까
수많은 마음 아픈 일, 어려운 일, 상처받는 일 받으면서 사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셨지. 그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천국을 부단히 소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직장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다고 보이지 않는 박해를 받고, 저기 갔더니 교회 다닌다고 박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천국을 주신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 소중하게 계속 간직하시고 기뻐하시며 사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종이건 백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중남미 국가 사람이든 상관없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노아가 살던 시기에 이 백성이 너무나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멋대로 사는 것을 보니 안 되겠다, 이들을 쓸어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엄청 비웃습니다. 쟤 미쳤나? 저 뭐한 짓이야 저게? 응? 아니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저런 걸 무식하게 크게 만들어? 야, 저 인간 저거 돈도 많나 보다. 뭐 이렇게 비웃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정말 수많은 야유와 정말 수많은 놀림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노아였다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음성으로 노아처럼 그렇게 끝까지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거고 결국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물로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언제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자신들을 위해서 돌아간다.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착각하고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질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들 한 번 이상은 다 맞으신 분들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맞았습니다만 물론 좀 됐긴 했는데 코로나 백신 오늘도 받습니다.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EX 변이 때문에 또 고령층 분들은 4차 접종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3개월 지나면 백신 맞고 나서 그 효과는 감소한다고 계속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백신들 중에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효과를 가진 백신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백신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주기적으로 백신을 새롭게 맞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 전에 있던 백신만 맞고 믿고 있으면 이미 그 전에 있던 백신은 효과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독감에 걸릴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백신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늘 맞고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 계속 강조하고 게을리 한다면 언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예배라는 그 백신을 늘 항상 이렇게 맞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거두시고 노아를 아라닷산에 내리게 하셨을 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나뉘고 난 이후에 수천 년 동안을 전 세계를 나라 없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1948년 벤 구리온이라는 걸출한 인물 한 사람에 의해서 정식으로 유엔에 가입된 정식 국가, 국호 이스라엘로 나라가 탄생하기 전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 약속의 무지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들,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개개인의 기도 제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기도 제목은 그 기도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혹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입을 크게 벌리고 계십니까? 마음의 입을, 영적인 입을 크게 벌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응답된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이고 없는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주님의 그 은혜로 크게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 영적인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덕분에 우리에게 승리의 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처럼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하시는 바는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늘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여전히 살리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치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가득하게 우리 모두에게 항상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